우리의 의로 행위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곳에 역사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놓쳐버린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며 기도가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어, 어떤 목사님이 어, 이 글을 이렇게 써 놓으신 걸 제가 잠깐 봤는데 그 목사님의 고민이 그거라. 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고 어,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이게 좀 답답한 그러한 심정을 토로한 그 글을 잠깐 읽었어요. 훈련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지금까지 쭉 자기가 여기 목회를 하면서 뭔가 모르게 놓친 것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보냈습니다.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저도 글을 써서 올렸죠. 지금 우리가 뭘 놓쳤는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초창기 때 그 뜨거운 기도가 사라졌어요. 이 기도가 없고 말씀과 메시지는 굉장히 많고 강한데 기도가 약해져 버려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돼.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1시간 메시지를 들었으면 1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 말씀 듣고 그냥 끝나고 말씀 듣고 끝나고 그게 지식적으로는 빠삭해. 그런데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틀림없거든요. 왜?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저부터도 그러니까 뭐 어디 우리 다 아는 바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 받으러 가면은 벌써 도표에 가면 차를 차부터 길가에다 거꾸로 대놨다고 하잖아요. 왔으면 그대로 대놨는데 거꾸로 대놔. 왜? 빨리 가려고. 말씀 받고 빨리 나가는 거예요. 안 막히고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아주 지식은 뛰어난데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만 회복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핵심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뭔 말씀합니까? 목사님 계속 기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도망가는데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복을 놓치는 거죠. 이게 그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잖아. 그래서 항상 기도는 뭘 동반하냐? 믿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가? 안 믿어요. 그냥 하긴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 이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오늘 5장을 봤는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딱 말하냐면 믿음의 처방을 딱 내려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처방을 딱 내려줬어요. 고난이라는 이 말은 고는 고생한다는 말이거든요. 괴로운. 나는 환난을 당한다고 어려움. 고난이라는 말은 괴롭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눌리고 답답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잖아. 이게 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 그런데 너무나 현실이 커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이 너무 커가지고 기도를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가 답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이유하여서는 기도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예? 똑같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잖아. 그게요. 왜냐?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된다니까. 이 찬양을 해도 기도가 바탕된 찬양과 그냥 하는 찬양이 다르잖아. 다르단 말이야. 왜 기도할 거죠? 너희 중에 그러면 또 반대로 즐거운 일이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즐거우면은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지요. 막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동시에 뭘 하면 되냐면 그러면 즐거운 사람만 그러면 찬송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고난 당하는 사람도 찬송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의 그러한 많은 어려움과 답답한 거, 막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도망가요. 찬송 계속하면 도망간다니까. 영적인 힘이 와요. 영적인.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 미국에 가서 다 교회를 하는데 예? 너무너무 미국 교회 한국 교회하고 다르잖아. 미국에서는 목사님들 그냥 막 대우 그렇게 잘 안 해주는 한국에서는 대우를 하주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하면서 찬송가를 1절부터 계속 불러갔다고 하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어. 이 찬송을 불러가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 회복했노라고 고백했어요. 간증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서 봐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딱 들어갔잖아요. 감옥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 예?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손이 나타나면서 가복문이 열리고 차코가 풀어지고 옥토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언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이걸 하면 이게 처방이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처방.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예. 제가 오늘 인천에 가가지고 어떤 장로님 부부를 가서 제가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 아니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참 예? 이제 그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났는데 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여보 새벽 예배하자.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 밤마다 가정 예배 돼. 당신이 한번 인도하고 내가 한번 인도하고. 가정 예배 드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살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결단하고 새벽 예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계속 그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암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기도 제목 내놓으신 그 가정이요. 암이와 전립선 암이 와가지고 옛날에 장로님 기도해달라고 했네. 잘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위로도 할 겸 하고 갔는데 그런데 아주 잘 견디고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왔다니까. 왜요? 기도.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당면한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건 두 번째 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딱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딱 올라가고 영적으로 딱 강해져 버리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돼 버려요. 다른 문제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목사님이요. 이 장로를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면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병이거든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 육신 여러 가지 우리의 병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것을 한 교회에서 합심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환우를 놓고 기도한다.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는 벌써 알거든요. 윤도만 목사님이 오늘 퇴원했어요. 아산병원에서 담도암. 퇴원해가지고 막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기뻐해요. 네? 그러면서 참 사람이 이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그랬다니까. 아유 목사님 반갑네요. 다시 얼굴 보게 돼서 반갑네요. 너무너무 반가운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 중보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죠. 이게요. 그 기도의 위력이 보통 위력이 아니에요. 저는 확인하거든요. 왜? 기도해놓고 확인하거든요. 어떻게 됐는가. 왜 암 2분 걸린 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저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이 섬뜩섬뜩하다니까. 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들이 일어나는구나. 응? 그래서 오늘 성경에 믿음의 기도는 뭐요?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15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잖아. 주님이 일으키시고 구원한다고요. 질병에서 구원한다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가서 봐도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뭔가 꺼름직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합심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원하는 힘이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처방을 딱 가지고 우리가, 혹시 고난당하는 분은 기도하시고요,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 분도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고, 고난당하는 분도 찬송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일단 기도는 해놓고 보는 게 좋아요. 많은 기도는요, 저축을 많이 해놓는 게 좋아. 저축을 계속 기도. 저는 뭐 계속 기도. 그러면 보세요, 영적 상태가 싹 달라지면서 영적인 힘이 팍 생깁니다. 그러면 내적인 힘이 있다고 해요. 무서울 것이 없어. 두려울 것이 없다니까. 다 함대하며 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분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쫓겨 도망가요. 흑암이 결박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흑암과 이 원수마귀가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언약 잡고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그렇죠, 우리 마음에 죄사함이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깨끗해지고 시원해집니다. 가슴이. 예?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죠. 평안. 기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오늘 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평신도 237 평신도 선교 예배를 놓고 이번 주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군 선교사인 우리 박진여 홀로 외롭게 거기에서 살아남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에 올라가서 중보 기도했듯이 기도의 배경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뭘 할게. 나도 나 혼자 가서도 힘들겠어. 그러는 불신자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게 어렵잖아요. 이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 그리고 대상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처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통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언약을 붙잡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